오늘 11월 12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 후서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끼고 돕는 자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사실 몇 차례 방문하기로 계획을 참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바울은 경솔하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고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런 오해를 들으면서도 흥분을 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을 변경한 그 이유를 이 서신을 통하여서 아주 지혜롭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면서 풀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고 또 직장이나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들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 드릴 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근본적인 그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에 그 오해가 생김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그 문제를 풀죠. 그리고 또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지혜롭게 기다리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보다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문제를 체크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가끔 계시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하는 분도 가끔 계세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과의 대립 속에서 바로 부딪히게 되면은 대부분은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런 것들을 때로는 이렇게 문자로 또 때로는 메모를 하여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풀어간다고 하면은 많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어려움이 대부분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본인의 입장은 전혀 그게 아닌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또 바울을 아예 경솔하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얼마나 힘듭니까? 바울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차분하게 지혜롭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신들을 방문하지 못한 이유가 이렇다. 그리고 방문을 하기를 원했지만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에게 변정을 하면서 차분하게 문제를 이제 풀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바울이 서신으로 지혜롭게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23절의 말씀, 전반절의 말씀을 먼저 봐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라고 먼저 나오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내 정인으로 모신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나는 진실하게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들을 그렇게 아끼고 있다, 이런 마음, 진실성에 대한 것을 먼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건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여건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목숨을 걸고 참 중요합니다. 그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진실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글로 적는 거죠. 나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가 정언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의 진실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살고 있다.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아, 참 저분이 진실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게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 표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또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 이렇게 오늘 바울처럼 아주 지혜롭게 문서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다양하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직접 부딪혀서 난 진실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진실성을 편지로 써서 그들에게 이제 제시를 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기르면서 참 속이 상해가지고 어려울 때에 말보다는 때로는 아마 조그마한 메모지에다가 그죠? 엄마가 사실은 참 이렇게 너를 키우고 지금도 이렇게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제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있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메모를 적어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은 뭐 스마트폰 시대니까 문자를 통해서 그죠? 또 내 입장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저에게 문자로서 목사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분도 계세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말로서 행동으로 하는 건 좋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감정이 먼저 올라올 수 있어요. 어제 제가 한 분을 제가 좀 상담을 좀 했어요. 상담을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쭉 체크를 하면서 제가 일단은 이 문제를 조금은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 보자.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진행하면은 당신의 성향은 이러이러하다 하니까 자기가 맞다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그거 잘 아십니까? 내가 당신을 지금 세 번째 하면서 오늘 대화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당신의 성향은 이렇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좀 기다리면서 좀 그래 하면 좋겠다 하니까, 제 말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냥 한 것이 아니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건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만나서 내가 풀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힘든 상대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지금 상당히 힘들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의 분석을 제가 다 해가지고 체크를 해줬어요. 이분이 이렇다 이랬다가 어떻게 아세요? 봐라. 문자를 봐라. 쭉 체크를 하면서 제가 체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더라고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말을 해서 풀 수 있는지, 아니면 행동을 통해 풀 수 있는지, 아니면 좀 기다리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문서를 통하여서 풀 수 있는지, 참 이 바울의 진실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참 중요한 부분이죠. 자, 23절 후반절 한번 봅시다. 왜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하는지 그걸 딱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는지. 자, 24절 후반절 보세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뭐요? 아끼려 합니다. 당신들을 아꼈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만약에 계획대로 고린도를 방문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교회를 그 당시에 이제 어지럽게 하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서로가 문제가 부딪히고 또 잘못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통하여 교회가 상당히 이제 어지러워져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처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있어요. 사실은.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처벌하는 것은 좋고 또 잘못된 데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건 좋지만은 좀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걸 느낀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보류하게 되었다고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을 이렇게 한 것은 너무너무 참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몇 성도들의 이 주장처럼 바울의 스스로의 경솔함이나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그리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정말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내가 방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끼는 마음이에요. 아끼는 마음. 참 중요하죠. 아끼는 마음이 있다 보면은 말과 행동이 참 조심스럽죠. 그죠? 예. 바울의 마음엔 진실한 그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 사람이 잘못된 모습은 있지만은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어 가지고 당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시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입장인데 만약에 그 말을 했을 때에 오해하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이 오해를 풀어야 된다. 이 오해를 풀 때에 가서 만나가지고 바로 말로서 하다 보면은 책망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보다는 먼저 기다리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당신들을 위하고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가 당신들 스스로가 좀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참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지도자는 이런 게 참 필요해요. 말보다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성과 때로는 기다림과 차분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필자 전도사님이 예전에 많이 쓰던 단어가 슬로우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좀 천천히 하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그 단어를 썼는데 요즘은 전혀 안 쓰시더라고. 왜냐하면 요즘은 그냥 천천히 잘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차분해지게 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오히려 잘 풀려요. 그런데 차분하지 못하다 보면은 우리 사람의 성향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시점 그 딱
이 마지노 그 선이 있어요. 그걸 넘어야 되는데 넘지를 잘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책망과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더 부딪힐 수 있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아끼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끼고 있다. 이제 그 마음을 알게 되면은 다음에 책망을 하고 또 잘못된 데 대하여서 이 진행을 하면은 얼마든지 차분하게 풀 수가 있거든.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바울처럼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와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면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오해를. 그죠? 나는 열심히 바울처럼 했는데 상대는 그걸 오해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말이 먼저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행동이 먼저 가야 될 것이냐 빨리 풀면 좋죠. 근데 그게 빨리 안 풀린다는 거죠. 그죠? 급할수록 천천히 급할수록 차분하게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급하게 가서 교회 안의 문제를 딱 책망하고 막 그냥 처벌할 건 처벌해버리고 딱 정리하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자기가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아니다. 내 입장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과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오해를 받고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말보다 행동보다 나의 진실성을 먼저 보여주고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이렇게 아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도 아마 좀 관련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차분하게 풀어야 되는데 차분하게 못 풀다 보면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대통령이 또 뭐 대국민 그 기자회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차분함이 많이 그분은 약해요. 차분함이 훅 올라와 보면은, 물론 이제 뭐 그 검찰 이러신 분들 자체들이 원래 좀 날카로워요. 예.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이래 하려고 하면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도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해 한 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제 후반기 접어들고 있잖아요. 제일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차분함이에요, 차분함. 예, 차분함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 차분하게 되니까 실수가 많이 없어요.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조금 깝깝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큰 실수가 없어요. 예전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정말 엄청난 일도 많이 했지만은 차분함이 좀 부족한 저의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과거의 교회를 하기 전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 차분함과 나의 진실성과 아끼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정말 관계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24절을 봅시다. 여기에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그죠?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또 가르쳤습니다. 저 여러분 얼마든지 이 성도들을 막 그냥 이끌고 한마디로 지배하듯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지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고린도 교회 몇 사람에 의해서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바울 저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냥 완전히 몰아붙여 가지고 완전히 한마디로 좀 심하게 말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제 이래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거죠. 그죠? 여러분, 목회를 하는 데 있잖아요.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딱 보이면은 그다음 목회 못 합니다. 예.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경쟁해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12.7 그 한국교회의 대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아름다움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상대와 부딪히는 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곡되고 힘들고 이게 막 얼마나 힘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가 참 차분하게 일을 풀어갔으면 좋은데 결국 그 차분하게 못 풀기 때문에 더 힘들게 되고 그 관계가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목회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배한다. 내 방법대로 따라가야지. 내 방법대로 해라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의 견해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일을 잘해요.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뭔가 하면은 내 방법이에요. 내 방법. 내 방법. 저도 예전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한국교회 다니면서 일할 때 있잖아요. 저희의 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델이었어요. 그래 되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요. 정말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열매도 많았고 참 그랬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참 내가 그때 실수를 많이 했구나. 응? 나는 돕는 자인데 내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알아주니까 나의 탤런트 자체가 굉장히 높으니까 마치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큰 그런 모습들의 실수의 부분들이 옛날에 보니까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을 잘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나오면은 위험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당신들의 믿음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그 지배를 따라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돕는 내일하고 계속 말씀 들어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바울이. 굉장히 참 제가 고린도후서 보면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쓰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바뀌면 괜찮은데 여전히 안 바뀌고 오해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정말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주장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내 말이 맞으니까 무조건 따라오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 돕는 자다. 그것이 이제 24절의 후반절에 나옵니다. 진짜로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나는 당신들을 많은 자다, 돕는 자다. 내가 일을 하지만은 나는 당신들을 돕는 자다 이 말. 돕는 자.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돕는 자다 말은 하지만은
말과 행동이 너무 앞서면은 돕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보다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풀어갈 때, 아, 저분이 돕는 자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절제입니다, 절제. 예. 할 말 딱 멈추는 거예요. 할 행동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내가 당신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돕는 자다. 이걸 보여주게 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하, 바울은 우리를 돕는 자구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을 딱 합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해봐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앞에 믿음을 주관하게 나오죠. 그죠? 내가 당신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한다. 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돕는 자다 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믿음의 선자다. 세워줍니다. 당신들은 믿음이 참 좋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그 봉사는 너무 귀하다. 당신의 그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상대가 오해를 할 때에 오해를 하는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은 참 귀하다.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게 되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다른 말을 하는데 상대가 나의 믿음을 세워주게 되니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상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럴 때에 오히려 역방향으로 하는 패턴을 해보세요. 세워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때로는 그럽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아니다.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진행을 할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질 때에 말과 행동으로 그게 앞서서 진행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안 풀립니다. 더 어려워지게 돼요. 이럴 때에 바울처럼 첫째, 자기의 진실성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아끼는 것을 보여주어라.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아끼고 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보여주는 거죠, 그냥. 예. 물론 바울은 문서로 적었지만. 두 번째는 내 말이 맞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해를 하면은 맞다고 하는 말을 밀어붙이지 마라.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 사람이 오해를 할 때는 무조건 내가 이렇다. 나는 이렇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느냐고? 그러면 미안합니다. 예. 지금 밀어붙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럴 때는 내가 당신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을 돕는 자다. 내가 당신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주관하려고 하네? 이 사람이 나를 딱 붙잡고 완전히 가지고 놀려고, 이게 딱 되면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절대 안 풀리고요,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알잖아요. 사람을 딱 해보면은, 이분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이럴 때는 그냥 한 발짝 물러서가지고, 그냥 나는 당신을 돕는 자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참 믿음이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세워주는 거죠. 아끼고 돕는 자가 되어라. 진실하게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합니다.